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부터 몇 절, 중간중간 몇 절. 신약성경 220페이지 하세요. 신약성경.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19장 2절부터 이제 7절까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띄어서 몇 군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9장 2절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2절부터 시작.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느냐.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이 세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게 오실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 중 되니라. 몇 절 더 읽겠어요?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굳어 순종시하고 우리 앞에서 이들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쟤들을 따로 세우고 그러한 모습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두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에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1절 다시 읽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일을 행하게 하시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수건이나 잡침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안기면 그들이 떠나고 그 앞으로 나아가더라. 그 다음에 11절 다시 읽고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에 전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에게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고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되 예수로 내가 알고 바울로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두 사람에게 끼어 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음으로 그 집에서 도망갑니다.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들과 헬라인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잡아가여 행한 일을 구하며 또 말씀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 그 책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감을 계산한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응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따라합시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다음에 8절 읽겠어요.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하는 날에 감동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이같이 두 해 동안을 아시아 사람 사는 자 유대인 헬라인은 다 주의 말씀을 듣다. 하나님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속에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오늘 말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 제목으로 말씀에 선포하고자.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간증을 하지 않고 설교 중심으로 하려고 해요. 제 간증은 대충 인가한 것 같아요. 지난번 결혼 간증을 잘 할 때 비디오 왔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때 또 안 오셨더라고. 김승희 권사에 오셔서 감사해요. 저기 목사님이신가요? 저기 오셔서 감사해요. 오늘 말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복음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을 높이세요. 줄자를 붙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꼭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유튜브 다 나가죠? 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한 기도 해놓고 마지막 사인을 잘못하면 안 돼. 박근혜 대통령님 이렇게 사인해야지. 박근혜님 현재 대통령 자리가 들어가듯이 마지막 기도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 주라는 말을 예수님 앞에 붙이면 더 권위가 있지. 믿으시면 아멘. 아멘. 구약 성경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들이 일컫지만 망령들이 일컫으면 지옥다 아니야. 성부 하나님만 망령들이 일컫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을 다 망령들이 일컫으면 안 돼요. 어떤 성령 하나님을 꼭 자기 부리듯이 얘기해도 안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자기 친구 주여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친할 때는 그러나 공식적으로 명함으로 기도를 마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을 최대한 높여서 호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아멘. 저 이따 또 기도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나면 안 돼. 훈련 안 된 사람은 거울 쳐다보고 10번, 20번 훈련하신 다음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전광 목사님 한 가지 아쉬운 건 거기에 팀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 더 좋을 텐데. 아멘.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대답을 하시면 훈련이 안 되니까 안 됩니다. 목사님이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부목사들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높이세요. 아멘. 우리나라가 기독교 하나님 나라도요. 주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가 되려면 주님을 최고로 높여야 돼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안기부가 권차에 썼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기부 끌려가 죽사기도 하고. 여러분도 예? 우리 주님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렇게 정식으로 높여서 잘 호칭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저한테 누가 박창건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박창건님 박창건님은 나를 좀 얕잡고 목사하고 아무치 더 높이면 남산타 국회 서울 남산타 국회의장 박창건 나 교회에서는 박다인 목사라고 박창건 목사님 옛날에 비틀어지고 쩍쩍 봐야 돼. 그 입에 지를 못 부리고 나를 얕잡고 그렇게 부르는 그래서 목을 폈는데 제대로 불러주게 박다인 박력을 다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살아. 박력을 다해서 위에 계신 하나님 뜻을 이루라고 박다인 목사. 외국에 나가면 이름이 뭐냐면 데이비드 창건 막 데이비드라는 건 성경에 나오게 잘 성경 이름은 다윗이고 본명은 창건이고 성은 박씨 박다인 목사님 믿으시면 아멘. 우리 황드르모라 목사님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기도가 선지자적인 메시지 기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남철희 장로님이 하는 자리가 텅 빈 것 같으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복음. 오늘 메시지 잘 들으면 여러분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시대 쓰임받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때 정말 사명자가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랫배가 심지어 크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다른 별명도 아멘이에요. 아멘을 크게 할수록 하나님 좋아. 아멘. 아멘은 그렇습니다. 긍정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을 크게 할수록 은혜가 오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나 잊어버리면 곤란해. 본문은 사도행전 19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학자 오토 피터라는 사람은 종교를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어요. 첫째, 운명과 환경과 현실 조건에 타협하고 운명에 순응하는 종교, 그런 종교가 있다고 했고, 또 한편은 현실에 도전하고 저항하며 새로운 세계를 개척, 갱신, 변혁하며 구원하고자 하는 그 적극적인 종교가 있다고 이렇게 종교를 둘로 분류를 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종교는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등을 들으세요. 이건 운명에 순응하고 환경에 순응하고 현실에 따라서 타협하는 그런 종교에 해당돼요. 여러분, 오늘 4월 초 8일 날이죠. 초대 시죠. 이게 불교도 현실에 운명 팔제 순응하는 종교가 불교예요. 불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고려주 500년 동안 불교 국가이고 신라 백제 시대 그 삼국시대에도 불교를 주로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주 시베를 다 잊어버렸어요. 신앙이 옳지 못해서 반도국가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전체에 타협하고 역사 운명에 순응하는 이런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이것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기독교 그리고 이제 기독교 그리고 이 기독교가 이제 여기 캐톨릭도 같은 여기 좀 포함되지 가장 적극적인 가장 구원 역사를 이루는 참된 종교는 우리 기독교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다. 근데 여기 종교는 아니지만 가짜 종교고 허상의 헛된 사탄마귀 역사는 그런 종교이지만 그 뭐냐 공산주의도 현실을 타파하고 개척해가고 변혁시켜 적극적인 종교 형태를 띈 것도 공산주의도 뗐다. 여러분 중동지방에 저도 여행을 여러 번 해봤는데 중동지방에 가면 인샬라고 인사를 해요. 여기서 가니까 청년들이 친구 만나면 자기 코를 상대방 보이다 막 만지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남자끼리 그러니까 징그럽더라고요. 인사라는 뜻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가이드가 하는 말이 알라신의 뜻대로 알라신 뜻대로가 인사예요. 그런데 이 알라신의 뜻으로 보는 것인데 교통사고를 자기가 잘못해서 실수로 내놓고도 인샬라 알라신 뜻대로 교통사고 났다고 책임의식도 안 느껴. 그냥 그런 책임을 남한테 신한테 다 전가시켜버리는 거야. 이런 종교가 이제 이런 종교는 운명론적이고 체험적으로 보는 종교관을 가졌는데 이런 종교가 사회를 주도하고 나라를 주도하면 그 나라와 그 사회는 정체되어 있고 한마디로 문화 운명도 떨어지고 못 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중도심에 가면 성의가 더 많이 나와서 다행이지만 한 단계 몇 단계 정체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인도에 가면은 힌두교 신자들이 대부분인데 이 사람들은 소가 파당파당 살찐 소가 거리에 돌아다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잡아서 먹고 자기들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의 기반의 문화와 문명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고 소는 놔두고 굶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도에 많대요. 저는 직접 안 가봤지만 그러면서 이제 굶어주고 가면서도 하는 말이 내 책임이 아니고 전생에 못된 짓을 해서 그런 것이고 나는 선한 마음 가지고 있으니 반드시 이 다음 부잣집 아들도 다시 환생윤회하여서 탄생하여 행복하게 살 것이다 하면서 추구하면서도 편하게 웃으며 주면 돼요. 그게 체념적이고 운명론적인 종교야. 힌두교도. 이런 종교가 그 사회와 국가를 주도하면 한반도 정체되고 못 사는 나라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인도나 중동 모든 나라가 하나같이 전반적으로 정체되고 한마디로 못 살고 우리가 낙후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여기에 비해 현실을 타개하고 저하며 개혁하고 갱신하여 구원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종교로는 우리가 믿는 대표적으로 우리 기독교인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저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30년 동안 삐뚤어진 꼽치도 하나님 펴주시고 쩔뚝발도 펴서 목사가 되게 하시고 12개 권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적극적으로 기도했더니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며 기도했더니 우리 제가 꼽치고 쩔뚝발인데도 3억감 달라고 100일 작정 기도했더니 9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내가 구원자도 예비됐다 하면서 내가 그 차비교회에 서울로 와서 사목함을 어디가 있는지 모르지 하나님 음성 듣고 약속 믿고 사목감을 찾았는데 꼭 100일째 되는 날 우리 사모를 만나가지고 결혼했어요. 아멘. 5가지 제목 가운데 다 맞더라고요. 첫째는 순종자는 사목감 주시고 두 번째는 기도 많이 하는 아내. 학벌은 중학교 이상이면 되겠죠. 하도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아는 척하고 떠보고 질려서 아주 차라리 학벌 좀 오지래도 남편 말에 순종하고 잘 받들 이런 여자 하나가 학벌은 중학교 이상이면 되겠다. 이 사람 고등학교는 유튜브로 나오고 이제 승질을 내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나왔다 자기 1등식으로 막 득득 드러내지 말라고 말이야. 겸손하라고 말이야. 차라리 대학 나오면 알아도 모른 척이야. 그때 해주는데
그 아량을 베푸는 여유 있는 지도자가 되기를 최종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꼭 대학에 죽대한 사람 더 비호하네요. 대학을 졸업하고 12시니까 굉장히 아는 척하고 더 비호하네요. 대학 졸업하면요 겸손의 학문이라는 게 됩니다. 겸손해져. 여러분도 정상까지 올라가는 그 석사 박사님 받으면 더 정상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얘기해도 삼촌으로 빠질 뻔했네. 그래서 100일째 되는 날 우리 사모를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우리 사모는 순종도 잘하고 기도도 많아요. 대한수도에 가서 기도할 때 자기는 대구여고 3학 1학기밖에 안 나왔거든. 그러니까 학부에 대한 열등감이 있으니까 배우자 남편 될 사람이 학벌이 좋은 걸 원하는 심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이 남편 될 사람 꼭 4년제 대학을 나오고 두 번째는 꼭 목사 될 사람 만나게 두 가지만 가지고 그랬어요. 오늘날 40년 때까지 결혼 못하는 사람 너무 까다롭게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 그 욕심을 하면 절대 안 돼. 믿음을 해. 우리 사모는 두 가지. 4년제 대학 나온 사람 그리고 꼭 목사 될 사람. 제가 저를 보니까 제가 고려대학 나왔으니까 4년대 나왔죠. 교교자님은 고려대학 나왔으니까. 그리고 나 전사 시절이니까 총사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고 목사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가지 맞으니까 이제 자기 결혼 기도 조건들은 다 맞잖아요. 그런데 몸이 삐뚤어지니까 그것이 이제 누가 준비할 때 나한테는 얘기하고 우리 사모 친구한테만 미리 얘기해서 친구가 준비했는데 친구가 이제 제가 허락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나한테 연락하고 우리 베드로만 우리 사모한테 얘기했는데 대한수도에 가서 자기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기도하러 가서 자기는 결혼 기도 결정적으로 해결하는. 근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3일 금식하면서 바위에 대한수도에 바위에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이는데 뒷모습이 보이는데 삐뚤어져가지고 쩍쩍이 걸어가는데 그래서 결혼 기도하기 전에 나도 기분이 안 좋죠. 사탄아 물러가라고 해요. 그래서 계속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는데 일주일 결혼식 기도 끝나는 날 또 환상이 보이는데 먼저 삐뚤어진 사람이 걸어서 앞으로 오는데 빤히 걸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제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환상. 그러면서 내가 인정하는 참된적이라 세명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는 저 만나기 전에 우연히 갔지만 그때 하나 예정 가운데 우연도 하나 예정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남녀가 간에 서로 우연히 만난 것 같아 하나 예정 가운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금식기도 끝나는 날 이렇게 환상을 보고 나서 확실히 저를 못 필 걸 믿은 거야. 그리고 100일째 되는 날 저를 만나서 강원도 영월 옥동탄광 우익회까지 가서 제가 그에다 공표했거든. 3억감 다음 주까지 데려올 테니까 두고 보라고 해서 회계 집사님이 회계 맡은 집사님이 차비도 주고 그래가지고 영월까지 기차표 끊어주고 서울 가서 3억감 잘 구해오라고 전서까지 받고 하는데 그 양반만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미리 공표해버리니까. 그래서 밤 9시 반에 모은 중앙대 옥동탄광 그에 도착하니까 3억감을 구해오라고 했다 큰소리 치고 왔기 때문에 권사님 집사님 나와서 기다리더라고. 진짜 3억감을 데리고 나오고 날. 그래서 우리 사모는 성도 가정에서 시그날 번 쉬고 나는 돈을 다 써가지고 주일날 헌금활동도 하라고 싹싹 써가지고 그래서 대신 철야 금식하면서 철야 금식을 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기도로 때워버렸어. 돈이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2개월 반 만에 서울 큰 교회에서 우리 사모랑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은 이 5가지 나는 첫째 순종자라고 기도 많이 하고 학번에 중앙에 산 되겠습니다. 이왕이면 경상도 가실 줄 없었어. 그 다음에 날짜는 10월 10일까지 사모과 만나게 이렇게 5가지 기대했는데 그게 딱 맞은 거야. 다. 경상도 사람들이 의의가 있어. 우리 고려대학 다닐 때 보니까 경상도는 대바장 그라장 쫙 세팅해가지고 앞에 교문 앞에 앞장서는 사람은 경상 사람. 근데 그 사람은 대구했다면 중간에 체육관 터뜨고 어려워도 국회의사다가 옛날 국회의사들이 묵혔어. 여기 세종대 국회의사가 있었죠. 옛날 이사 가기 전에 거기 앞에 끝까지 가는 사람들 경상도 사람인데 여기 충청 사람들 양해하세요. 난 충청남도 논산 난 논산 충청도 사람인데 충청사람은 대구하자 하고 중간에 섰다가 점심 먹을 때 좀 가운데 줬어. 충청 사람들은 암석일처럼 꾸준하고 장대하고 편함이 없지만은 화끈하고 의리에 발리고 경사람들이 화끈하다.
그래서 나는 대학교 친구들이 아주 그 의리가 있고 점심시간에 나는 돈이 없어서 빵 먹으러 못 가면 빵 먹으러 가자고. 나는 이끌은 사람들 경상도 친구들이야. 그래서 경상도 친구들 저 계보에서 내 사업감도 경상도 아가씨면 좋겠다 싶어서 용기 있는 아들 낳으면 경상도 아가씨가 좋아. 이거 아니면 경상도 아가씨를 낳게 돼서 요새는 호남 아가씨들이 남편이 너무 잘하더라고. 지금 다시 기도하면 호남 아가씨 잘하네. 내가 오늘 3,000분 자꾸 가져가네. 소리들이 많이 해봤는데 그 시간을 많이 줘야지 괜히 조금 시간 없다고 자꾸 하면 곤란해.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우리 사모는 진짜 저에게 천사 중에 천사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도 하고 이렇게 아들 두 아들로 낳고 목회도 하고 전국에 내가 몸 펴가지고 간증교 말씀드려서 2,000교 이상 갔어요. 국회 가서도 5년 동안 국회 지하에서 옛날에 206호인가 거기서 5년 동안 일주일에 2번씩 국회 지하실에 예배드리고 주로 축도는 제가 많이 해서 가끔씩 설교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능력과 사랑을 믿으면 운명과 팔자도 고친다. 나는 병신 팔자에서 정상인 팔자를 뛰어넘었어. 그래서 목사가 된 거야. 운명 팔자에 매이지 마라. 관생 사주 보는 사람 듣지 마. 그러니까 다 헛가루. 헛것이 헛방이 헛방. 믿으시면 아멘. 알게다 힘주고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 성경 말씀 제 말씀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따라서 크게 하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오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장소도 외우세요. 저는 외우들 여러분 기회 주잖아. 저 미리지 말고 외우세요.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 따라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의 생명도 터져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아들도 생명도 주었는데 무엇을 주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다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번역한 이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언약 피로 보증한 보증수배랑 마찬가지예요. 이 약속에만 이걸 믿고 그대로 나가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최고 큰 재산이에요. 여러분 돈 떨어지면 이 성경 말씀 이게 보증수배다. 그래서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 돈도 다 채워줘.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안 와서 카무판에 엘리야 선지자는 시냇가에서 이제 기도할 때 까마귀가 아침 저녁 다 날라가 주잖아. 까마귀가 떡과 고기 날라가 아침 저녁 기도하는 사람은 두 끼만 먹어도 괜찮아. 세끼 다 먹을 거 없어. 나도 가운데 있을 때 하루에 8시간 기도할 때 권사님 두 끼만 해보세요. 아침 겸 점심 겸 11시에 오고 오후 5시에 저녁 겸 점심 겸 5시 두 끼만 먹으는데 기도하는 사람 기도했어요. 내가 무슨 얘기하다 3,000포를 가려는데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기독교는 운명과 팔자를 고치는 종교예요. 현실을 뛰어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종교도 아니면서 생명의 종교도 아니고 거짓 종교에 해당하고 허상에 불과한 이 공산주의도 적극적이고 공산주의도요. 다시 말하면 종교는 분명히 공산주의는 종교는 아니지만 성격상 행태상 구원의 종교 이 오토 피터 학자가 왜 있느냐 하면 종교는 분명 아니지만 그 신용자들이 마치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헌신하고 자기들의 이상사에 계급 없는 공산주의 이상사회가 이른다는 그런 꿈을 꾸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생명 걸고 공산주의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그 기독교 행대상 기독교가 거의 딱 부합함으로 전체를 변혁하고자 하는 종교 체계에다 이 오토피타는 체계에서 공산주의도 그냥 삽입해 넣었고 이와 같이 구원의 종교의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이제 기독교와 참 종교는 아니고 허상에 불과하고 사상에 불과하지만 이 공산주의도 적극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사탄이 마귀 사탄의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고 다 거짓 사상입니다. 공산주의들은 기독교를 제일 두려워해요. 왜? 기독교는 참 진리고 참 생명의 종교니까. 이 공산주의는 사탄,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탄의 주고 노릇하고 사탄의 사상이고 이제 이것들은 현실만 이상성이 된다는 인본주의 사고이기 때문에 참된 종교 기독교를 제일 두려워하는 게 공산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 현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데 공산당 창당이 언제냐면 1921년에 공산 창당이에요. 공산당 창당. 뭐가 되죠? 네. 1921년에 중국 공산당이 창단되는데 11명이 모여서 당을 창당했는데 그 중에 젊은 청년 모태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 28년 만에 1949년에 중국 장개석 군대를 몰아내고 이 공산당이 권력을 잡았어. 11명이 공산당 창당 28년 만에 전 중국을 장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공산주의를 무시할 수가 없어. 그러나 중국 공산당을 언제든지 허물을 들 수 있는 건 참된 유일한 세력은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기독교예요. 하나님 믿는 신자들을 제일 두려워하고 하나님 종들을 성경 말씀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교회를 아주 철저하게 탄압하고 방멸하고자 한다. 1960년에서 1970년 10년간에 걸쳐서 모태통이 문화대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홍위병들 젊은 학생들을 앞세워가지고 의식가지고 그 젊은 청년 앞세가지고 막 교회를 뿌리 뽑는다고 기독교를 철저하게 뿌리 뽑는다고 예배당을 불태우고 또 교회를 창고로 접수하고 교회 지도자를 죽이고 또 감옥에 보내고 문화혁명 때 중국 기독교가 아주 박살이 났어요. 1949년 모태통 정권 잡았을 때는 중국 내 기독교 신자가 불과 500만 명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문화혁명이 끝난 다음 그 문화혁명의 지도자는 모태통의 부인 강청인데 강청이 텔레비에 나와서 이렇게 장담했어요. 중국 내에 기독교 신자는 하나도 없다 하고 장담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몰라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너무나 잘못된 정책으로 백성들의 괴로움과 고통만 주니까 기독교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다고 해서 지하에서 기독교 신당이 많이 확산되어요. 그래서 나중에 등석평이 나중에 중국이 다시 권력을 잡고 개혁, 개방, 경제는 개혁, 개방 정책, 정치는 공산당 그대로 하지만 여기 경제를 개혁, 개방하니까 그때 개방하니까 기독교 신자들이 이제 나오는데 수천만 명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없앴다고 해도 지하 교회 다 퍼져서 수천만 명의 기독교 신자들이 나왔더라. 믿으시면 아멘. 네. 나왔어요. 그러나 중국에 지금 기독교 신자가 2억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2억 5천만이라는 사람 통계를. 그런데 2억 5천 넘어서 3억 가까이 되면 중국도 변혁 안 할 수가 없어요. 중국도 나중에 변혁해서 이제 완전히 중소국가를 몇 개 쪼가져 가지고 이제 동북 삼성, 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 고구려의 땅, 발해의 땅, 러시아 연해주 그 북쪽의 땅은 우리나라 땅을 다시 통일 코리아에 편입해 가지고 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영적 강국, 경제적 강국, 주의 재림을 예배하는 시대 말에 쓰임하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믿어지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랫배다 심중 아멘 합시다. 그렇게 될 건데 이 사탄 마귀가 두려워서 이 시진핑이 주석이 돼가지고 주석 임기를 5년 5년 2번 해서 10년 임기인데 그 완전치가 없어졌어요. 평생 황제처럼 해보려고. 그런데 제일 두려운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이제 우암 폐렴에 우암 그 지구가 기독교 박멸하는 모범지구래요. 공산당 강부로 하여금 지독하게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 건물을 해체 붕괴시키고 여러분 텔레비 보셨죠? 십자가 들어있는 건물을 폭파시켜버리더라.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자본주의나 이렇게 하나님 믿는 나라 지도자들은요 아무리 건물을 폭파시켜도 십자가는 떼어놓고 그 다음에 십자가까지 있는 채 폭파시키지는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번 우한 폐렴이 거기서 번져가지고 그 공산당 앞잡이 있었던 간부가 제일 먼저 죽었대요. 우한 폐렴이요. 이것도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인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중국도
머지않아 이제 몇 주 안에 떨어져 나가요. 아멘. 우리나라 통일되면 만주시대에도 우리나라 안마당 되어서 통일권에 부시고 우리나라 세계적 강국 지금부터 미리 알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저는 이걸 기도하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난 기도했어. 이때 되게 여러분 최근 놀라운 소식은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막 확산되어 가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너무나 못 살, 가면 갈수록 더 못 살으니까 소망은 이제 기독교밖에 없다. 지하교회가 막 늘어나서 북한의 지하교회가 40만 명 이상이 된다는 말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북한 인민들이 도대체 흠만 걸 데가 없으니까 기독교 복음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힘있게 권세있게 복음 전할 그때를 위해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그들의 기독교 신자를 잡아서 죽이고 총살시키고 불효자를 깔아 죽이고 성경 체험가지고 정치 수용소를 집어넣고 이렇게 해도 기독교 신자는 계속 확산되어 가요. 지금 북한 사회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하교회 부흥운동은 반드시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고 통일하는데 큰 미끄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산국가 루마니아 변혁도 이와같습니다. 루마니아는 차우세스크라는 독재자가 정권을 잡아 이제 오랫동안 통치했는데 이 사람은 김일성과 형님하고 하던 사람이에요. 옛날 구두방 직원이었는데 공산당 입당해서 2차 대전은 소련을 등에 업고 공산당은 700명을 데리고 정권을 잡았어요. 근데 무지하게한 독재를 했어요. 아주 잔인하고 머리 좋고 아주 능수능란한 간악한 자였는데 1989년 그 체제가 붕괴되었어요. 한국 서울 한과 같은 루마니아에도 베가라는 강이 수도의 한가운데 흘렀는데 그 베가 강가에 조그마한 도시가 있었어요. 티비소아라는 소도시가 있었는데 이 소도시는 우리나라만 8천 정도만 큰 도시예요. 그런 도시인데 그 도시 내에 차우세크 공산당 독재 치하에 기독교를 심한 박해로 젊은 교인들은 다 교회를 떠나고 노인들만 수십 명 남은 낡은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이 담임 목사님은 공산당 당원이면서 또 그 교회 담임 목사야. 양다리 걸친 가짜 목사라고 해. 이 목사인데 그게 가짜 목사들이 있어서 수십 명 할머니들이 나왔는데 이 가짜 목사님 공산당 당원인 목사님 담임 목사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 차우세크 치하에 목사를 키울 수가 없어서 갑자기 목사를 구하니까 목사가 없어. 목사가 없다는 말이야.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수송을 했어요. 우리 여기 담임 목사 올 사람. 그러니까 그동안 신학교를 양성 안 하고 목사가 없으니까 목사 구하기 어렵죠. 전국적으로 소송을 해서 목사 타이틀만 있으면 된다 해서 전국적으로 수송해가지고 한 30대 된 수수한 볼품없는 촌사람 같은 한 청년 목사를 이제 담임 목사님이 모셨어요. 그런데 이자가 보기에는 아주 달리 신앙이 독실한 목사님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실제 체험을 한 그런 기도하는 목사다. 젊은 목사. 아마 강영자와 목사님 같이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이 청년 목사가 부임하던 첫날 설교 강단에 올라가더니만 이제 대뜸한다는 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 기도합시다. 나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첫날 강단을 하더니 기도하자고 막 강조하는 거예요. 이 청년 목사님 단상 쓰자마자.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 밤 모여서 기도합시다. 일을 마치고 합심해서 나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를 강조해요. 그러면서 부임하는 첫날부터 저녁에 그냥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강의자 목사님 계속 기도회 하듯이. 자꾸 그러니까 기도에 모이는 숫자가 늘어가. 그래서 매일 밤 기도하는 사람의 수가 처음에는 몇십 명에서 몇백 명이고 얼마 지나 몇백 명이 되고 나중에는 드디어
몇백 명이 1000명이 다 되는 거야. 그리고 강의자 목사님 막 밀고 계속 나가면 그게 모여든다니까. 중간에 의심하는 사람만 전혀 하면 안 돼. 부정적인 말이 싹 빼버리고. 우리 하나님 절대 긍정이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아멘. 사랑도 끝이 없고 능력도 전능하신 아버지. 그 약속도 영원히 괜찮은 약속을 믿으면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고 말이야. 아멘. 도둑거리지 말고 엑셀 받고 쫙 빠져나가듯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든다니까.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기 나중에 이제 사람인데 못 들어와서 이제 한 입에 쳐들어.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회가 꽉 들어차고 막 1000명이 넘었으니까 혼에 그 차요새 그 공산당 정부가 두려운 거야. 매일같이 1000명까지 모여가지고 살기 좋은 나라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공산당 지도자들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들어야지. 두렵죠? 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핍박하니까 교인들이 그래요. 기도하는 거 가지고 왜 그러냐고 막 교회에서 또 반발을 더 열심히 모여요. 여러분 사랑제일교회도 그거 모이라도 막 교인들 열심히 모이잖아. 네. 나중에 그 영적 명수가 된다고. 신앙 좋은 외국 사람들이 오면 대뜸 이승만 관계 어디가 거기 두게 해달라고. 청와대 광야교회 어디가 그것도 가는 자를 보겠다고. 그리고 전광 목사님 심하는 게 보겠다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야. 네. 관광 명수도 된단 말이야. 근데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공산당 정부가 전기를 끊어버렸어. 캄캄하면 기도에 못하잖아요. 네. 불이 꺼지면 그렇잖아요. 강혜정 목사님. 네.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를 그래도 그칠 수가 없어서 촛불을 켜들고 다 초를 한두 잔씩 가가지고 와. 그래서 교회에서 전기 없으니까 촛불을 켜고 예배드리면서 기도를 뜨겁게 하는 거야. 그때부터 촛불 예배, 촛불 기도회가 시작되죠. 그러나 정부에서 12월 15일까지 기도회를 해산하지 않으면 너희 담임 목사인 도케스 목사를 잡아 구속하겠다. 공문을 보냈어요. 아마 이 목사님이 이름이 도케스 강현자 목사님은 강하고 연자 부드럽고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강현자 목사 믿음 것이죠. 강하면서도 연약하게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자신 있게. 아멘. 이름 잘 지어줬어요. 삼행시. 강현자 목사님. 믿으시면 아멘. 황들보라 목사님 얼마나 멋있어. 두보라 같이 쓰임 맞아요. 주에서 그래서 이름을 기도하고 선포기도 하세요. 아멘. 영영기도 하시나 봐요. 아멘. 이 도케스 목사는 자기 잡아가겠다는 공부를 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강대상에서 선언한 거예요. 정부에서는 기대를 우리 기대를 그치지 아니하면 나를 감옥에 쳐넣겠다고 합니다.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절대 기도에는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못 나오면 천국 간 줄 아시고 다들 나를 따라 천국으로 오세요. 이 정도로 강하게 나가요. 그러니까 믿음의 야성이 있어야 돼. 아멘. 전광 목사님도 목숨 걸고 믿음의 야성이 있으니 크게 쓰면 돼. 머리나 좋고 머리 굴린다고 크게 쓰는 말이 아니야. 믿음의 야성이 있어야 돼. 믿음의 야성. 우리 고려대학교 왜 좋아? 고려대학교 믿음의 야성이 있는데 학교 교훈이 야성과 지성을 켜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야성이 강한 거야. 아멘. 고량이를 분전해도 절대 풀 안 먹어. 부정한 건 안 써. 고량이 분전해도 풀 안 먹어. 내가 그랬잖아.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 어느 대학교 갈지 모르고 고대로 가면 돼. 고려대학교 나라 사람 마음이 강해. 애국심이 크다. 아멘. 우리나라 건국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고려대학 총장 김성우 씨, 호남에 취재했었죠. 김성우 씨가 전부 받들어주는 말이다. 나라 건국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초대 헌법을 누가 개최했어요? 고려대학 총장이. 유진호 박사가 헌법에 총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건국하는데 고려대학교가 크게 귀한 거예요. 근데 이 전광 목사는 거기 잘 모르더라고. 고려대학교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도깨성을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우리가 비밀 경찰들이 목사님을 못 잡아가도록 목사님 사택을 물새떨어지 지키겠습니다. 교인들이 이제 목사님 사택을 지키는 거야. 그런데 12월 1일을 바꾸잖아요. 설까지요. 그 사이에 이 비밀 경찰 사범이 입고 와서 감쪽같이 목사님을 잡아갔어. 도깨스 목사. 그러니까 이 도깨스 목사님이 지역 잡혀갔다 이제 교회 전체에 퍼지니까 교인들도 전국지에도 교회 모이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이제 건드리면 더 무서워. 목숨 걸고 하는데 뭐 죽은 거 천국 가고 사람의 순교해 또 사람은 또 하나님 복음 전하고 죽음의 순교하고 반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장 영광 반전에 들어가는데 너 죽으면 못 들어. 죽어도 산다는 부활신앙이 난대. 이러시면 아멘. 낮아지면 더 높아지고 죽으면 살고 주면 받고 받을 것으로 되는 게 기독교 신앙. 믿으시면 아멘. 거꾸로 가도 우리는 바로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믿으시면 아멘. 이 소문이 잡아갔다는 소문이 인근에 퍼지자 더욱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했죠. 티베소야 시에 사람들이 목사를 잡았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시민들까지 합세하는 거예요.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지고 목사님을 잡아가느냐? 우리 목사를 빨리 풀어놓으라고. 시민들이 막 간식하면서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시위를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이 시위가 티베소야 전체로 막 시위도 막 번지기 시작하고 이 시위운동이 이제 느마니아 전 도시로 막 시위가 확산되기 시작했어. 하지나 못 사는데 그때 뭐 예수님 다 핍박하니까 우리 이 백성들이 우체했던 마음이 폭발되니까 같이 시위가 전국적으로 막 번졌어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 그 간부들이 막을 수가 없어. 경찰병에까지 안 되니까 군대를 동원한 거야. 경찰이 오다 군대가 나오잖아요. 군대를 나왔는데 처음에는 군대가 막 총을 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으면서도 안 도망가. 쏠 테면 쏘라. 살이면 복음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죽고 우리 천국 갔다 쏠 테면 쏘라고 달라붙는 거예요. 군인들이 안 도망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이 군인들이 쐈어요. 쏘니까 여러 명이 죽었어요. 계속 쏘는데도 안 도망가고 계속 쏠 테면 쏘라 막 다 같이 순교신하고 달라붙으니까 이 군인들이 마음이 갑자기 편한 거예요. 대비가 써야 되는데 자기 보고 쏘라고 동료한 뒤에 거꾸로 총대를 거꾸로 해가 상사를 쏴버렸어. 이것이 느마니아 혁명이야. 군인들이 국민 편에 대중 편에 하나님 편에 서서 군인들이 나니까 차우세권은 이 계엄령을 내려가지고 군인을 다 잡들을 했는데 이제 그 군인들이 군중 편에 섰다는 소리도 있고 부부가 이거 도망가다가 군중들의 채패에서 매발에서 죽은 게 차우세권이야. 그게 느마니아 혁명이라고. 1980년. 우리나라 그렇게 된 적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1989년에 일어난 느마니아 혁명이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북아파의 공산주의가 말했죠. 그래서 다 그렇게 도미 형상이 무너졌잖아. 우리나라도 되려면 전격적 통일이 속히 된다. 아멘. 정말 믿습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기도를 듣고 있다는 걸 믿으시면 하면 강의자 목사 믿음이 대단하죠. 계속 일주일 끝나죠. 또 일주일 또 한다. 또 연재할 줄 몰라도 계속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기독교의 이력이고 기독교 신앙의 이력이고 기도의 이력인 것을 믿으시면 하면 할렐루야. 아멘. 시계 보지 마세요. 시계 보는 게 설교가 되게 다 잃어. 시계가 다 잃어버려. 그때 어디서 다 했지 뭐. 좀 양해해 주셔야 돼. 그 대신 예배 시간 좀 빨리 당겨서 강사가 빨리 나오더라고요. 너무 기도 앞이가. 아멘. 우리 아들이 그래요. 왜 이렇게 강사가 나오면 오래 하냐고. 강사가 빨리 나오고 말씀의 은혜 받는다고 뜨겁게 통곡이 돼요. 그때가 더 중요하다고. 아멘. 말씀 붙잡고요. 아멘. 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또 잊어버렸네.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약속 말씀 믿고 하나님 사랑 믿고 그의 능력 믿고 기도하면 원래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북한 지하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아멘. 40만 명 지하교인이 있다는데 그들이 통일의 시야. 앞으로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아멘. 오늘 지하교회에서 성령 강하게 역사해서 아멘. 무척 뜨겁대요. 아멘. 우리 맹랑한 대한민국 신자들도 맹랑하지 말고 뜨거우라고 기도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시대 이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 아멘. 사도 바울도 내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하면서 아멘. 이제 그 아볼로 목사님이 앞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이제 은변소리 있고 지식이 많지만 성령 불을 안 받았어. 성령 받으라는 소리를 설교를 전혀 못했어. 근데 사도 바울이 와서 너는
성령 받았냐니까 성령 이습도 모른다. 무슨 테레바니까 요한의 물세례만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예수를 나의 구주다 믿는 사람에게 물세례만 줬어요. 그러나 물세례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능력 있게 번식의 복음을 전하. 아멘.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한 설교한 다음에 안수했더니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방언당하고 예언받더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석 달 동안 전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기 때문에 두란노 서원에 도서관에 가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에베소 소아시아 중심적인 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큰 교회가 되고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아멘. 사도 바울을 하나님 쓰시는데요. 얼마나 사도 바울을 사랑하시면 사도 바울 쓰던 앞치마 손수건만 갖다 들어대고 병자에 얹으면 귀신이 물러가고 아멘. 병마가 떠나고 병이 낫는 역사가.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강영자 목사님 일을 많이 하시면 강영자 목사님 손수건 앞치마도 역사에 나타나. 그러니까 믿는 종의 그 재산도 쓰고 그 소유물로 다 기적이 일어나. 아멘. 위승환 박사 한 분이 우리나라 받았으니까 대한민국 기독교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리고 자유시장경제 체제 한미동맹연합에서 그리고 성경 말씀이니까 나라를 건국하니까 아멘. 나라 설계를 잘 세우니까 아멘. 짧은 시간 내에 세계적인 나라 세계가 후회한 나라 됐어요. 아멘. 믿음은 아멘. 아멘. 북한은 공산주의 사탄마귀 사상이고 김일성이도 어릴 때 어머니가 강반석 권사하고 집사하고 권사했는데 애가 집치고 다 신앙이 있었거든. 그래서 유아세를 받았다는 말이 있는데 그걸 복음의 직분을 버리고 공산당을 채택한 이후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데가 북한이잖아. 네. 이게 이 종교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어. 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차라리 하나만 하고 맞춰요. 나는 이게 부흥강 살았는데 1시간만 정도 설계해야 되는데 여기 좀 독일 통일에 대한 잠깐 얘기 말씀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독일 통일은 언제 되느냐? 이제 미국 내건 대통령이 적극적인 동참한 로마의 하나님의 역사로 독일 통일은 1990년 10월 3일 날 전격 독일 통일이 되었어요. 10월 3일 날 우리나라만 개천절 날이지. 90년. 그 당시 소련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독일에서 40억 달러를 주고 통일을 샀다는 소문이 있어요. 사실 고르바초프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러시아 종교죠. 니건 대통령이 미국에서 정상회담할 때 고르바초프하고 앉아서 식사하면서 식사 이전에 니건 대통령이 기도를 했대요.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한 다음에 고르바초프를 대통령이 진짜 기도 끝난 것 같아서 쳐다봤더니 눈 뜨고 쳐다봤더니 고르바초프도 아멘 하더래. 진짜 소련을 이제 개혁대박하려고 하나님 세운 종이구나. 하나님께 쓰는 종이. 그래서 그때부터 니건 대통령이 고르바초프 해달라는데 다 적극적으로 밀어준 거야. 소련이 석회 해체 문제돼가지고 이제 통일이 된 거야 사실은. 그래서 독일 통일도 니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에 이 독일이 전격 통일이 됐어요. 이 기회를 포착했을 때 과학을 이제 대업을 속히 잘 배치했어요. 서독 콜수산 공로도 크다고 말이에요. 동독 나이프리치 시내에 성 니콜라 교회에서 맨 처음으로 담임 목사 보네 베르거 목사님이 담임 목사인데 부목사 1명과 평신도 7명을 모두 9명이 모여서 1983년 여름 매주 월요일마다 독일 통일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9명이 월요일마다 기도를 했다. 독일 통일을 위해서. 월요 기도회는 그 횟수를 거듭함에 따라 조금씩 모이는 숫자가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더욱 뜨겁게 기도, 독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열기가 붙으면서 모이는 집회자의 수도 기하급수로 늘어서 수십 명에서 수백 명으로 더 나아가다니 기천명으로 기천명이 10,000명이 넘어서 수만 명이 막 군중 집회처럼 막 광장에 모이는 거야. 수만. 우리나라도 보세요. 청와대 앞에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이승만 광장에서 100만, 300명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때 기도했잖아요. 10월 25일, 26일에도 철하는 사람이 7, 80만 명 철회했어요. 저도 그때 떨면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저도 굉장히 떨어서 옷을 죽지만 안 입고 와. 그래서 여기도 봐. 여기도 월요일마다 할 때 몇 명에서 수십만 명으로 모이는 집회자 수가 점점 늘어가니까 나는 프라치 전 시가로 이제 믿는 사람들 전 시민들까지 합쳐야 기도에 참석하는 거야. 여러분 광장에 우리 기도할 때 불교신자도 다 불신자도 막 많아서 거기서 병도 낫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그때.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야. 기도회가 전 시간으로 확산되니까 군중 집회도 이제 이어지고 동독 전체로 독일 통일을 원한다고 공사하기 싫다고 동독 전체로 막 군중 시위가 막 일어나는 거야. 기도회와 더불어. 이를 막기 위해서 동독 공산당 호네카 정부는 밤새도록 강력회의를 했어요. 전국적으로 되고 일어나니까 이 공산당 간부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밤새도록 어떻게 이걸 대처하냐고 밤새도록 논의했는데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어. 토론회 회의를 거듭하였으나 뾰족한 그 수가 없어. 오직 해결 방법 중 하나는 어떤 사람이 말해? 오직 해결 방법 중 하나는 베리는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하다 할수록 이제 베리는 장벽을 무너뜨려 통일하자 그런 말도 마지막에 한 번 나왔어. 그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라고. 결론 내는 건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날이 새버렸네. 날이 새니까 신문기자, 방송기자, 잡지 기자들이 다 모여들어가지고 공무상 앞에 나가서 밤새도록 회의에서 어떻게 결론나가지고 공무상이 말하라고. 공무장이 말하잖아요. 거기다 마이크 들어대고 막 들어다니까 공무상이 말 한마디라도 해야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밤새도 해야 하다 보니까 자기는 지칠 때는 지쳐서 정신이 몽롱하고 혼미야. 자기 잠도 못 자고 말이지. 해야 하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말을 잡으라는 거야. 우리는 베리는 장벽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하나라고 생각까지 했다고 이렇게 말해요. 정확한데 이분이 말을 잡으래가 성경 인들을 받은 말을 잡으래가지고 우리는 베리는 장벽을 무너뜨리기로 했다고 말을 잡으래요. 그러니까 그 베리 장벽을 무너뜨리기로 했다고 발표하니까 그 신문, 방송, 텔레비전 전국에 다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베리 장벽 무너뜨리고 결정했다니까 뭐 시민들이 꼭쟁이 망치 어떤 사람 부르지아 끌고 와서 장벽을 대빵으로 그날 이후로 박살을 뿌렸어요. 그래서 소배는 통일해버리고 하나님 역사님 강영재 목사 이거 듣고 끝까지 하시라고 말이고 하고 담대하게 그냥 챙겨보세요 한번. 아멘. 다 같이 아멘. 여기 봐요. 기도 일어났잖아. 그래서 그 소리 듣고 폰시비도 막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7년째 삽곡갱이 망치 그걸 부르자 들고 와서 다 전격적으로 독일 통일이 1989년 12월 8일 날 분단 장벽이 무너졌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 없어. 우리 아무도 학자들이 많고 예언자가 많은데 이거 독일 통일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예언한 사람 없어. 하나님 전격적으로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내 동독 호네카 공산당 정권은 붕괴돼 버려서 그때부터 붕괴되고 이제 동독 전체가 이제 서독처럼 자유선거에 의해서 새 당렬을 뽑았어요. 국회의원 다시 국회의원들 뽑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나라를 국회의원들 다 일부를 뽑다 보니까 동독은 절대로 현체제를 이어가서는 안 되고 백성들 소득이 4배로 잘 살아. 자기들 못 살아. 그러니까 이참에 공산당 정부를 다 해체해버리고 국회의원들 다 해버리고 우리 동독을 서독 정부에다가 다 맡기고 서독 정부가 흡수통일하는 걸로 하자. 해가지고 회의해가지고 공산당 그 국회의원들 동독에 있는 그 지도자들 다 해체, 다 스스로 다 해산해버렸어. 그래서 전격적으로 독일이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한 거야. 대수가 4대1.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우리 경제 규모가요. 우리나라가 50배 더 잘 살아 북한. 이건 4대1이 아니고 5대1이 아니야. 우리가 50배, 북한보다 50배 잘 살아. 북한 체제로 흡수통일되면 되겠어요? 저들이 우리나라 이거 흡수통일해가지고 우리가 저들 먹이고 다 살릴 수 있지. 우리가 북한 통일이면 북한 주민들 저들 꿈이 뭐냐면 고기밥이다가 신쌀밥 먹고 싶대요. 또 기와집에 다 살게. 북한 주민들 다 신쌀밥이다 고기 살을 3개씩 다 먹여주고 좋은 기와집에 살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재정 넘쳐나 다 할 수 있어. 북한 주민들 전부 다는 하루에 세 번씩 소고기 다 먹게 해줄 수 있어.
우리나라 경제력이 엄청나게 커요. 세계에서 7번째, 8번째, 10번째 잘 사는 나라인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나라 뭐 70만 원씩 준다, 뭐, 얼마씩 준다 막 그러잖아. 우리나라 원체 잘 살이 그렇지. 하나님 은혜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라는 걸 모르고 말이야. 목사님들을 구약해 보자고. 우리 강인자 같은 목사님을 국회의원 비례대표 넣었으면 좋은 거야. 어? 기독자이 나오는데 그걸 잘 못 본 거야. 그게 콧방 쳤잖아. 어? 우리 강인자 목사님 제가 보니까 연설도 잘하시더라. 엄청나게 잘하더라고요. 젊은이 국회의원을 구해야 돼. 그들의 자유스러운 결정에 의해서 우리는 서독 정부의 흡수 통일로 결정을 하고 그걸 스스로 해산했고 이러해서 독일 통일은 서독 자유민주 체제하에 완전 복음 통일된 거야. 아멘.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1990년 근데 누가 반대하느냐? 독일이 통일돼가지고 강한 나라가 되면 두려움을 느끼는 나라가 이웃 나라야. 프랑스, 영국. 어제 2차 대전 때도 독일이 막 2차 대전 이렇게 그때 어려움 당했잖아. 그러니까 독일이 너무 강한 나라 되면 싫어하는 나라가 프랑스하고 영국이라고. 그러니까 영국 대처 수상이 보르바초프 찾아가서 이 독일이 통일되면 안 된다고. 예? 그 소련 철수를 하지 말라고 막 했는데도 보르바초프는 아니잖아. 그 사람 하나님 되니까 나도 못한다고. 나도 능력은 왜 나한테 와서 찾아왔어. 난 모른다고. 보르바초프 사실 통일을 인정한 거야.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도 막 이렇게 엄살을 부리는데 니건 대통령이 전화했어. 내가 독일에 통일되면 나토군의 이름으로 미군을 갖다 독일을 한 베를린에 상대시켜가지고 독일이 함부로 미국에서 이렇게 옛날처럼 이렇게 혼란을 못 오게 딱 잡아줄 테니까 걱정 말고 통일에 찬성하라 했어. 그래서 미국 니건 대통령의 정책과 신앙과 정책으로 독일 통일이 전격돼가지고 1990년 10월 3일에 통일됐다 그 말이야. 아멘. 미국하고 끝까지 같이 가야 돼 우리도. 아멘. 미국 이승만 박사는 그걸 아는 거야. 아멘. 끝까지 미국과 같이 가서 미국에 도움하여 우리도 전격 통일되면 완전 시대를 앞서와. 아멘. 러시아 연애죠. 우리 오른손 들고 하면 합시다. 아멘. 두 손 들고 하면 합시다. 복음 통일되는 거야. 아멘. 북한에 50분의 1 못 사는 저들 다 들어줘. 밥도 시시한 먹이고 쌀밥도 계속 아침도 쌀밥, 고기밥, 점심도 고기밥, 저녁도 주고 막 다 그래. 예? 너 없는 사람 도와줄 판인데 주고 또 실컷 고기밥. 그것도 며칠 먹으면 지겨울 거야. 제가 정례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요. 시골에서 우리 굉장히 못 살았잖아. 내가 거리대학교 할 때 정례에서 아르바이트 초등학교 3학년 또 5학년 달았지. 중학교 2학년이 가르쳐. 근데 이거 시간이 없죠. 애들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뭐 가정교사 성적이 올라가면 시간마다 고기, 소고기 뭐 찌개 해주는데 처음에 한두 달은 잘 먹었지. 나중에 계속 이제 지겹더라. 어? 북한 사람들 진작에 고기 실컷 먹이야. 여러분 교사 이거 고기 안 먹어. 채소만 먹어야 너무 살찐다. 강일재 목사님 고기 안 먹을 수 있지. 오늘 좀 먹었어요. 기도하려면 고기. 우리나라도 통일을 믿으시라. 아멘. 그리고 소련도 봐요. 소련도 고르바초프를 하나님이 심어놓은 거야. 고르바초프는 모태 신앙이야. 얼격없이. 그 부인부 신앙이야. 그러니까 소련에 딱 고르바초프가 공산을 서기가 되게 해가지고 대역개방으로 통일로 다 작업했잖아. 니건 대통령이 이걸 눈치챈 거야. 이렇게 식사하고 나서 자기가 기도하고 나서 식사하고 나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고르바초프도 아멘. 이 사람도 하나님 편인 거야. 니건이 막 실컷 고르바초프 하나님을 믿어준 거야. 그러니까 소련이 자유화돼가지고 이렇게 전격 공산주의가 없어졌죠. 아멘. 우리나라 지도자 얼마나 똑똑해요. 근데 탱커 여사가 천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 자주 만나는 이 사람도 예언 은사가 있는데 통일 당시에 북한 지도 김정은 말에게 현재로 봐서 남한의 문재인 말 통일 당시에 지도자 통일 자유평화 복음 통일 되는 우리나라가 전쟁 없이 자유평화 노래인데 통일 당사자 통일 될 때 그 당사자 두 사람 다 지켜버리고 북한 공산을 지켜버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자유평화 복음 통일 되면 만주 시베리까지 다 아멘. 거기까지 예언하는 목사님도 있어. 아멘. 선지자. 아멘. 그 어머니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근데 입신해가지고 천국 가서 예수님 자주 만났고 그 어머니도 그런 은사가 있어. 이 딸도 대학교 가도 대학교 안 가도 신령 은사인데 뭐 대학 가냐고 기도해가지고 선지만 좋아하고 사업을 크게 했어요.
이분들이 변호사 예언해. 이분이 트럼프가 대통령 전혀 나오기 전에 트럼프를 하나님 택해 쓴다고 예언했어요. 근데 그대로 예언이 맞잖아. 네. 트럼프 그 사람 예언해 보면 한 번 쓰는 게 두 번, 8년 쓰는 거예요. 제사. 벤츠 대통령도 8년 쓰고, 그 다음 대통령도 있는 사람을 세워서 8년 또 쓰고. 요 사이에 미국과 한국이 하나 돼. 체제적 통일해야 돼. 트럼프 때 했으면 좋겠는데, 못 뛰면 못 피했어. 더 늦추면 안 돼. 더 늦추면 안 돼. 그래서 주님 재림하기 직전, 내가 종말론도 내가 얘기할 수 있는데, 요 시간이 없고. 전적 통일하면은, 아멘. 세계적인 나라 통일 거리가야 그때 일꾼 되죠. 아멘. 그때 국회의원도 하시고 장관도 하시고 왕권성도 준비하시고 천년세가 우리 다 들임받은 사람 왕권성도 하시고 주님을 완하게 왕권성. 그래가지고 천년세가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신발 때 거쳐서 우리는 세례자는 성이 신천신지 세례자는 성이 영원토록 주님과 평생까지 살게 영원토록 같이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서 아멘. 주님과 또 영원토록 영생 누리는 거, 축복을 누리는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성경책에는 거기까지 나왔어요. 아. 그 위에 모르는 것도 있으면 성경책 써놨다 천국 가서 예수님 직접 부르거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보고. 능력의 보고.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독교 하나님 나라 되면 남산의 민족 성도. 아멘. 남산 타고 십자가. 현재 청와대에도 예수 확실하게 믿고 성령세례 성령 불도 받고 사명받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가 돼요. 아멘. 그러면 시련세례도 통일되면 판면점에도 평화돼 성전세. 아멘. 그리고 평양에는 공산주의를 채택 잘못해가지고 복음 집을 됐으니까 회개한 뜻에서 우리 목사님들 회개 큰 성전을 세우고 평양 대구산에 그리고 백두산 한란에도 성전을 세우고 아멘. 완주 11에도 연길 용전에도 세우고 그 다음에 할빈 안동 봉천에 세우고 그래서 세계적인 기독교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미국과 한국과 미국, 이스라엘과 더불어 주님 재림하기 직전에 지구의 중심이 되어 쓰고 마지막 환란날 보호제비처럼요 기다리는 종들만 다 한국이 다 보호제비처 한국이 다 있대요. 외국에 피난하는 사람들 마지막 환란날은 보따리 살 한국에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예요. 난 세 가지 자랑해요. 첫째 내가 자랑한 첫째 제가 자랑한 건 대한민국 태어난 거 감사해요. 내가 너무 내 자랑만 하는 거야. 두 번째 자랑 내가 고려대학 나온 거 자랑해. 왜? 고려대학 안 나와서 내가 목회도 못하고 이 지풍 강사도 못하고 우리 사모도 내가 했어요. 결혼도 못. 내가 고려대학 안 나왔으면 당신 나오게 되니까 고려대학 나왔기 때문에 왔대요. 두 가지 기대했지만 고려대학 나와서 내가 잘 키웠다는 거야. 고려대학 안 나와서 결혼도 못할 뻔했어. 불러서 어렵게 나왔지만 그게 다행이지. 그 다음에 내가 세 번째 잘한 건 내가 목사 된 걸 감사해. 아멘. 주의 종대에서 수임을 얼마나 감사해. 아멘. 쩔뚝발이 꼽죠, 쩔뚝발이. 아멘. 여기 예수 믿으면, 이 약속의 말씀 믿으면, 하나님 능력과 사랑의 약속의 말씀 믿으면, 운명 팔자로 뛰어나. 아멘. 그 운명과 팔자를 거치는 기독교 신앙. 우리나라는 이 신앙과 믿음으로 통일 코리아의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오실 예배는 시대의 쓰임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영자 목사님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 크게 쓰임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